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972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론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던 민족입니다. 인권을 짓밟히고 그를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서러운 눈물의 강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아물지 않은 우리의 민족의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의 보혈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아픔을 겪었으니 아픔을 겪는 이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렸으니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후회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로 4절 말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패역하여졌고, 그렇게도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하여 지으신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두 사람이 잘못하고 오염시켰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홍수로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모두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땅 위에 수많은 짐승들과 곤충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홍수로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모두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 때문에 자연 환경이 오염되거나 그들이 멸망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나온 지 2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사람들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의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그곳을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기의 백성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모세와 그를 따르는 무리로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과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애초에 사울은 사무엘상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사무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 후 암몬 사람 나하스의 침략도 거뜬히 막아냈으며 블레셋 침략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13장 8절 말씀에 번제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늦자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무시한 교만한 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장 7절 말씀에는 아말렉을 치고 노략물을 사사로이 취함으로 물질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별것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과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죄는 매우 큰 중한 죄악입니다.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신성 불가침입니다. 두 번째 범죄는 불순종과 물질의 욕심을 부린 탐욕의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교만하거나 불순종은 그 무슨 죄악보다도 무거운 죄악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이사야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였을 때에 그들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삼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7년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400여 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급기야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홍해를 건너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종종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바꾸셔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비롯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케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근히 곡하며 통곡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하였다고 경고를 합니다. 만약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면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16절 말씀,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을 때 결국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는 멸망을 하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애통하여 하나님은 곡하시고 눈물을 흘려 슬피 통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오늘 소개한 5가지의 하나님이 후회하신 내용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죄악이 간영하고 패역한 시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3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선민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곧 전 인류에 대한 후회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 필연코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통곡하여 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현실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환탄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노아 시대보다 덜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가 후회하신과 같이 후회하시지 않는지, 아니면 사울같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자신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제사장도 무시하는 교만과 불순종의 죄악을 범치 않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0,000분의 1이라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여 내시고도 후회하심과 같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후회 속에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 후회만을 끼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의 후회와 진노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 불현듯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악한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은 참여와 공감으로 회복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교회 온라인 예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쉼보다는 회복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성도 여러분 모두 방역에 대한 피로감을 이겨내고 어려워하는 이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회개하는 영혼을 품어주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인류와 모든 생명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해 싸울 수 있게 용기와 힘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